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의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수요 올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4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5장 27절에서 42절의 내용은 사도들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법정 신문을 받게 돼요. 그러나 사도들의 당찬 답변에 분노한 당국자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말리아의 중재로 위기를 면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27절에서 29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땅의 권력으로 하늘의 권세를 누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공회의 입장에서는 이 제자들이 공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성전에서 복음을 전한 사실이 무척이나 불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가중처벌하려 했죠. 하지만 사도들은 그런 위협에 위축되지 않고 첫 재판태처럼 예수를 죽인 악한 권세보다 하늘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응수합니다. 이런 용기가 어디에서 나올까요? 죽음 앞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리고 내가 세상의 악한 권세의 지배를 받느니 하늘의 권세에 복종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이 용기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여러분에게도 하늘의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0절과 32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은 예수를 죽여서 그의 불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를 살리심으로 그의 의로움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에 나옵니다. 하지만 이는 예수가 온 백성이 받아야 할 저주를 홀로 받으시고 백성에게는 회개와 제사함의 기회를 선물하신 것입니다. 복음,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만드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잘하는 것을 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그것이 정답인 양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명확한 복음,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는 왜 이야기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초대로 이야기하지 못할까요? 이것은 우리 안에 좀 담대한 마음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마음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복음의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3절과 39절에 보면 가말리엘은 사도들의 변론을 들은 후 크게 분노하는 공회원들 앞에서 합리적인 권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백성을 선동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운동이 아니었기에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예수 운동도 사람에게서부터 났으면 실패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했으면 사람이 결코 무너뜨릴 수 없고 도리어 그것을 막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물론 이후 교회와 복음의 역사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40절과 42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해 받은 고난을 수치가 아닌 영광으로 여기며 크게 기뻐합니다. 집요한 박해와 고난인 복음 전파에 대한 사도들의 열의를 꺾지 못했다는 겁니다. 도리어 더욱 담대한 복음의 일꾼들로 단련시켰던 것이죠. 복음을 위해 복음대로 살다가 박해받고 조롱당하는 삶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축복이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온 길이며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그 길을 걸었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기억하여 보상해 주실 합당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한 발, 두 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오늘도 이 길을, 내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 이 한 주간도 믿음의 복음 앞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에 죽음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통해서 복음으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세상의 것들을 변화시킬 것을 계획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복음 앞에 담대히 쓰는 저와 여러분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복음 앞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수요 올림 예배 모두 마쳤고요. 광고를 드리자면 지난주에 광고했던 것처럼 여러분 주보에 기도 제목 7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 7가지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교회에 있는 생명의 샘과 가져가셔서 함께 묵상하며 여러분의 삶의 하루하루가 묵상으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배달의 묵상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거기에 답변해달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셨으면 아멘이라고 답변 달아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3일간 또 승리하시고 우리가 주일날 승리하는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